하나님 나라,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내릴 수 있는 삶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그 길을 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루어진 줄도 알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모습에서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또는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삶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제 그런 삶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이미 그 민족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삶의 환경, 가정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물론 나중에는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로서 삶을 살았겠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고요.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은 참 비참했어요. 모세랑 같이 태어났던 그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면 이 노예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반역자로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광야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민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아마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은 실패한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그렇게 낙심해 있고, 아니 어쩌면 그나마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힘을 내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시에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노예로서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로 보면 우리는 노예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현실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다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근데 이 내려가서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너 이제 네가 여기서 준비할 거 다 했어. 너는 지금 네가 포기한 것 같고, 너는 지금 네 삶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 같고,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가라. 근데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라기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겁니다.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요, 이 노예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모세가 노예의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난 그 운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운명,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사실 우리가 이 노예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우리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부모의 죄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주변 사람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갈 때도 또 누군가의 죄성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 또 그들이 상처 주는 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부르짖겠죠. 지금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23년이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SF 소설이나 이런 공상과학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지금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공습과 이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환경을 잘못 쓴 결과로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그래도 잘 살 수 있겠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성과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인의 기준과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뚫고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그 부자와 청지기, 그리고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막 착복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원래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 깎아주면서 이러면 저 사람들이 날 좀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그 복을 받아서 막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모습들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게 뭐죠? 나는 신앙적으로 의인이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왜? 내가 근데 이렇게 복받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 삶이 잘 안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뭔가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적인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섬겨, 좀 부자니까 정말 모든 거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현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요, 잘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만을 잘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것을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다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에게 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의 인위적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고행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예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법칙에 맞춰지지 않으면 뭔가 예배를 못한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있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예배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그리고 모든 예배들은 너무나도 흘러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수만큼 될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 의인의 기준과 아까 말씀드린 죄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걸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근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또 모세가 기도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노예로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아주 짧게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도하게끔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씩 자라게 되면 이제는 기도를 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모습, 특별히 죄성을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환경 바꿔주신다. 근데 먼저 뭘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된 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도 이 노예로 만들고자, 또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벌고자, 그리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도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전구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은 죄성에서 기인한 건데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쌓아왔던 일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성품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꼭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 마귀의 죄성 때문에 마귀에게 다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하여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가십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환경이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다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셔도 안 되고요, 기도를 놓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만지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이 죄성의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내가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좀 더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더 나아가서 내가 영향받은 죄성을 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깨트려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트려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내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만 우리도 바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흘러 넘칠 수 있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밖을 통해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밖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지금 기도로서 나의 이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구나. 만약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가시나무처럼 누군가를 안지만 결국 내가 가진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고, 내가 누군가를 품고 싶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변화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원망하고 거기에 멈춰 서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만 경험된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요 우리 내면의 이 죄성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올랐을 때는 아직 분량이 저울이 더 높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의 죄성들이 다 처리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으면 열매가 열려지고 때로는 떨어지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 어렵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죄성을 온전히 바꿔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죄성을 깨뜨려 가시고 그게 구원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죄성들을 깨뜨려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또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죄성의 모든 악한 진들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정말 악한 영에게 속아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기도의 분량이 쌓았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문명이 발달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 같은 삶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